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0월 가을의 계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어서 새롭게 되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속회공과는 역사적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이제 구약의 시대를 보내고, 복음서의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집중을 하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여서 이 로마서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외우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힘이 될 때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니까요, 교회 학교 때 말씀을 외워야 한다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그래도 어렸을 때 막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 성경 암송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공부로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게 시험의 어떤 수단이 되고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저도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도 더 침침해지고, 네, 그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딸리고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방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할머니 권사님들, 또 믿음의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보면서 부르지 않고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내 말씀이 뭐 아주 한 글자도 한 토시도 틀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외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역시 거동이 힘들 때, 지금도 우리 정릉교회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병환으로 인해서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내가 너무 가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오는 날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땐가 우리에게도 오게 되죠. 그럴 때 말씀을 알고 있고 찬양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은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저희가 공부한다고 해서 로마서 말씀이 뭐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바울이 신학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수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종교개혁주의도 다가오지만 루터라든가 수많은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 로마서에 관련된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울의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의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변환해 보면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이 말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라는 말이 뭐 이렇게 정의, 공의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의지만, 이 의라는 말을 관계라고 이렇게 좀 번역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속회 공과 다음 주에 나눌 속회의 제목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장이 좀 필요한데요. 구장은 네, 구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어떤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힘들었냐면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는 것처럼 남의 자식이 땡깡을 피우면 굳이 옆집 아저씨가 가서 그 아이를 훈계할 이유가 없어요. 걔가 땡깡을 피든 그렇게 살다 커든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버릇이 없을 때에는 부모가 훈계를 하게 돼 있죠. 한번 떠야 되잖아요. 그 길을 너무 꺾어서 문제지, 사실은 길을 꺾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꺾는 건 아이를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럼 그 마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뭐 안 그런 부모님도 이제 요즘 너무 많이 나오지만, 보편적으로는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오냐오냐 해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장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창세기에 보시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 세상 창조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신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폭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의 실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오늘 거짓말 했습니다. 오늘 뭐 제가 해야 될 것을 못했습니다. 오늘 뭐 실수했습니다. 이런 건 죄의 어떤 결과 혹은 열매들이죠. 그런데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창세기적 언어로 보면 선악과를 따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에게는 이걸 히스토리로 알려주고 이야기로 알려주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속회에서 나눌 때 창세기의 그 원죄의 이야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거기에 또 하나의 존재는 뭐냐면 유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에게 가보시면 꾀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나오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가 나오는데, 이런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혹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뭔가 틀어짐이 있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나쁘다. 저 사람 나 저렇게 안 봤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변주는 저렇게 안 봤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권세, 악한 영, 이런 실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사람하고의 갈등, 당연히 내가 잘한 거고 못한 거고 이런 걸 나눌 때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 심령이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 영적 전쟁과 싸움은 홀로 있을 때 아주 내밀하게도 있지만 사람과 치열하게 살아갈 때 더 당연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자빠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 본문 10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은 우리 속회공과에서도 암송할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요절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는 다 주님을 부르잖아요. 네, 우리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주여 하고 찬양 부르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더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주여라고 외치면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영적인 거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나중에 문제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 문제지. 이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나가면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지금 이제 바울의 용어로 9장에 나오는 자기의 의로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의 열심인 거예요. 네, 율법의 열심. 여러분, 율법의 열심을 할 때 제가 항상 떠올려지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냉장고를 이렇게 여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안 돼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걸리면. 그러니까 유대인 호텔에 가보면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안식일이 되면 그냥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왜? 이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법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같은 데 가서 누르는 이런 것까지 이제 작은 규범들이 있지만 큰 의미로 보면 내가 집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온전히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렸던 예가 뭐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날 제가 우리 예배부장님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1달러로 집을 서로 주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매를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이 제 집인가요? 예배부장님 집인가요? 법적 계약에 따르면 김효숙 권사님 집이죠. 내 집이 아니죠. 그럼 이제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인 거잖아요. 잔머리. 그러니까 내가 여기 원래 내 소유인데 오늘 법적으로 하루만 서로 사고 팔기로 해놓고 안식일이 걸리면 오늘 내 집 아니니까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지키는데 웃기잖아요. 웃겨도 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쌀 한 톨까지 세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아주 과격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중에 눈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눈알을 빼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에는 어떻게 조항이 되어 있냐면 잘못한 사람이 이 배상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저주하지만 제가 손으로 안 움직였으면 저는 율법적 사고로 보면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굴 때렸다. 그럼 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율법적 행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율법이 지금 나쁘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와 율법의 의의를 갖는다,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려 한다 이런 모든 뜻은 행동,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의 마음 안에 음욕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걸릴 수 있겠죠. 율법은 마음에 있는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문서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셨던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얽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은 지금 잘못되고 나쁘고 필요 없고 뭐 이건 없어져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의 메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막 떠올려 보시면 야, 나 오늘 기도드렸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성경을 외웠어. 나는 성경대로 살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이게 다 위배가 되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재물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했거든요.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신명기법에 따르면. 거지는 제가 저거 잘못했으니까 거지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비유를 잘 보시면 이 부자가 결국 자기만 돌아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계신 거죠. 나사로가 거지여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시는 인생은 그 인생의 끝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열심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식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율법의 마침,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이 율법의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멍에를 얹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왔던 시기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 왜냐하면 헤롯 대왕도 있었고 로마가 압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조항에 묶여 있는 게 가장 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된 그 율법의 조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끝내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그게 오늘 이제 속회공과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은 어떤 길이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장의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4절까지고요. 5절에 가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고,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게 7절이잖아요.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나의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잘못해서 내려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21절까지 가보시면서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계속 인용하면서 가요. 이제 바울이. 이걸 통해서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마스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스터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9절에 그래서 무슨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까지 읽을게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를 예전 성경으로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입으로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겠네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거든요. 입으로만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분명히 이제 보지만 이단들이 잘 보시면 야, 우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믿음을 엄청 강조했잖아. 근데 믿음으로 안 됐잖아. 이 믿음 갖고 안 되고, 이 믿음에다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잘 안 됐던 이유는 그걸 고백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죠.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게 다였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수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지금 막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으로 인하여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지향을 향해 하나님의 지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예전에 이게 잘 안 됐으니까 여기다가 뭘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행동을 해서 증명하고 드러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안에 저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정말 그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하나는 얼굴에 드러난다고 믿어요. 저는 그 얼굴을 속일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 얼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얼굴이 있는 거죠. 그거는 아시잖아요. 억지로 지금 버틴, 억지 웃음인지. 지난주에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났고, 그 순교하신 분들. 근데 사실 순교하신 분들이 잘 제가 보니까, 오늘 순교해야지. 나 언제 순교하나. 막 기다리다 순교하신 분은 한 분도 없고, 그냥 그 상황을 만나더라고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참 떠오르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9켤레를 복음 전도하시면서 고무신 바꾼 얘기 하셨는데, 저는 어떤 장면이 좀 이렇게 떠오르냐면, 문준경 전도사님이 하여튼 자신의 인생에 기구한데,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제 성결교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신학교 갈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처녀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 또 안악이었는데도 얘기를 해서 그게 열려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쪽 지역에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 이미 이제 남로당이라든가 이제 공산주의를 한 사람들이 먼저 포진해 있어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6.25가 터지고 내부에서는 남로당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목포로 나갔다가 다시 증도로 이제 안 돌아가도 되는데, 제가 들은 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군인이 내려와서 이제 공산군은 빠진 거예요. 목포 이런 큰 도시에는. 그런데 증도라든가 이런 섬은 지금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아직도 그냥 공산군이 득세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목포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풀려나신 전도사님이 증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목사로 이렇게 하셨던 스승님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당신 가면 죽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같으면 어떨까? 죽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도도 좀 해보고, 애들도 생각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전도사님은 나는 죽어도 좋소. 이렇게 화답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 성도들, 내 신자들, 저 주님의 신자들 다 죽소. 내가 죽는 게 문제가. 그리고 이제 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오늘 순교를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공산군의 순교를 받으면서 그들이 저주를 막 퍼붓고 니네 다 지옥행이다. 니네 이제 나 이러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우리 땅에서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아프겠죠. 막 두드러 맞고 막 칼에 찔리고 그러는데도 그들의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이라는 것이 증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웃고 다닌다, 기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실없다, 그냥 어려워도 참고 웃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또 다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다른 도구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 사실 그 성경에서 앞으로 더 나오지만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또 하나는 들어보지 않는 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며,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역으로 제가 다시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일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이 고백,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저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운동회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옛날 운동회, 천군백군 할 때. 근데 항상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냥 저희 어머님이나 뭐 이렇게 오셔서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었지만 더 우리 선배들 때나 이럴 때 보면 운동회 그 1년에 한 번 있는 운동회인데 엄마가 안 오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너무 나이가 많고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야 누구야? 라고 물었었을 때 이런 에피소드를 항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근데 이제 엄마인데 고모야. 그럼 마음은 지금 고모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엄마잖아요. 근데 주변이 창피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고모야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이런 아픔들이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늘 있었고 주변에 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상황으로 가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보내고 있었던 현실은 우리 복음서가 지나서 서신서로 지나갔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역사적 배경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이었었고요.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황제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 바울 혹은 다른 우리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가운데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주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구원자가 황제 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선언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동의하는 것, 입으로 구원하는 것. 좀 부족한 얘기였지만 저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어려웠잖아요. 저희 가정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디 나가면 식사 기도를 해요. 짧아서 문제지 뭐 이렇게 식사 기도가 굉장히 짧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고, 이제 좀 밖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 즈음이에요. 이제 저희, 결혼을 기념해서 아이들과 함께, 5식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둣국집 있거든요. 그래서 만둣국을 가족이 좋아하니까, 이거 너무 또 이렇게 막 선포하는 것 같으네요. 만둣국.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기념일이니까 가서 먹었어요. 5식구면 항상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4식구는 딱 어디든지 테이블 가면 되지만 5식구는 약간 2테이블 아니면 큰 테이블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애기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야, 근데 기도가 성스럽진 않았어요. 야,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먹었어요. 옆 테이블을 보니까 한 엄마하고 어디 리라 초등학교인가? 하여튼 이제 그런 초등학교를 다니는 고학년 딸 아이가 먼저 먹고 있었고 우리는 이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우린 들어왔고 우리는 기도하고 먹고 있고 거기는 좀 이따 간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은 이제 지역 그 식당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돈을 계산하려고 갔는데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계산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부끄럽지만 왜요? 우리 교우를 만난 것도 아니고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딸아이와 신앙생활을 늘 고민하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많은 가정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이제 여의치 않은 시점이었고 이제 많이 풀려서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 지역의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발걸음이 띄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인보다 젊은 이제 목사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본인보다 젊은 부부 가족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 같은데 이 가정이 들어와서 요만한 막내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주엘이가 지금 6살이니까 조금 더 어렸잖아요.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5식구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자기에게 엄청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지금 교회를 갈까 말까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렇게 젊은 가정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저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 거를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엔 처음이거든요. 이런 거는. 제 인생의 처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죠. 근데 그분의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정말 조용히 하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 놀라운 충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우리는 하지만 좀 짧았다. 그 다음에 너무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곤 하지만 역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에게 그래 너희들의 삶을 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려주셨던 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너의 목회자로서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떤 저에게 있었던 에피소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래,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게 저희는 그냥 현실에서 그걸 이야기한 거지만 정말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 내뱉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어져야 나오는 그 고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이 모이셨을 때 그 고백이 정말로 유효한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는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외쳐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시절에 계셨지만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이방인이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유명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 갑자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저것들 그냥 속이 좁아가 니네들은 끝이야. 니네들은 이제 안 돼. 나는 얘네들하고만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 이 10장으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는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공과 첫 번째를 우리 말씀 나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의의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의의인 거죠. 내 열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에 섬겼던 이제 몇 교회들을 섬겼기 때문에 전에 섬겼던 교회의 슬로건을 아예 이랬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네, 이름도 빛도 없이예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오늘 내가 봉사하고 뭘 헌신하고 그랬으면 이름도 빛도 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마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은 까치발 드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이 칭찬에 굉장히 간구하는 게 있다라고, 목회자들이. 말씀드리지만 설교 끝났는데, 설교가 그게 뭐예요? 이러면, 그렇죠. 라고 말하지만 막 마음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부족한 걸 알면서도. 설교가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무언가 사역자들이 하고 나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 말 들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계속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때로는 시험이 되고 넘어짐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목회자뿐만일까요? 우리 사역하시는 또 여러 팀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짧은 어떤 단기 프로젝트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 있으십니다. 막판에 내가 일평생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우리는 일평생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또 이게 잠깐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결국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오직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속회공과가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 율법의 멍에를 메시고 목표가 완성이 되시고 끝이 되신 그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조문과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입니다. 쟤만 구원하게 하는 게, 우리만 구원시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구원의 영역으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대단하잖아요. 창끝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혹은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지금이야 우리는 알지만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가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내려서 죽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 유수한 대학생들, 이거 아주 큰 일을 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저렇게 죄송합니다만 개죽음 당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막 신문마다 나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들이 발견이 되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호신용 권총이 있었지만 쏘지 않았던 것, 그래서 결국은 부인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창끝을 찔렀던 그분, 그리고 그분의 손자가 이제 목사가 또 되고, 그 종족에서 이런 일들.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참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피해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도 서로 악수하면서 허그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가정이 거기에 묻혀 있고, 그러면서 이게 범죄자였던 사람들이 막 고백하게 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역사에도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지금 빠졌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모시는 우리 한 해 동안 있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전하는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고 종일토록 손을 내밀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일곱 개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일곱 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세 가지 용례로 써요. 하나가 뭐냐면,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완성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물이, 여기 이제 양이 왔어요. 양을 이제 다 제사장이 검수하거든요. 이걸 다 검수했는데, 흠이 없다. 얘 흠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써요. 제물이 흠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빚을 대신 갚아주다. 그러니까 채무 정산이 끝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 완성하셨다라고 할 때 그 완성의 의미는 내가 다 갚아 주었다라는 뜻이 돼요. 아까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항상 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너 오늘 뭐 못했지? 너 오늘 뭐 못했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면 나 못했어. 이러지 않아요. 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루터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가서 고해를 다 하고 나가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죄가 떠올라서. 그럼 이 죄 때문에 나 하나님한테 이제 두드러 맞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이 죄를 다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행위 중심적인 자기의 의는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가게 돼 있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묶여 있었던 사슬이, 묶여 있었던 착고가 주님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착고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를 장송곡처럼 부르진 않거든요. 주 예수 기쁨, 주 예수 해방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왜 기쁨이 되냐면 내가 그 죄의 사슬로부터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 티코인데 이미 폐차를 앞두고 있는 티코. 학교 앞에다 세워놨더니 운전 처음 해본다는 총학생 회장놈이 야 운전 한번 해볼게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그 넓은 운동장에서 골대를 향해 가서 골대를 부딪히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폐차할 차였기 때문이죠. 지금 저기가 찌그러지나 옆이 더 찌그러지나 그렇게 타다가 끝날 티코였기 때문에 마치 죄를 저지른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더러워졌어. 나는 끝났어. 나는 희망 없어. 라고 그러면 그것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영혼을 내려놓는 게 우리의 약한 본성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착고를 풀어주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 착고 풀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너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종교개혁이 다가오기 때문에 5가지 오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3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5대 강령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이 가치를 가지고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유식하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라우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슬로건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회 공과를 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한 해를 이제 결산하고 또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에는 먼저 하나님이 늘 전파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첫 대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정릉교회에서도 믿음의 일대들이 계십니다. 네, 저는 몇 대 되거든요. 네, 별로 별 볼 일 없고요. 일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믿는 것 같지만 늘 그 일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 이 전파자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믿는 자들은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제가 목회적으로도 항상 갖고 있는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저희 큰아들 이름 지을 때도 이 말씀으로 졌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개정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과 완전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늘 주의 편에 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신다는 내용이 주로 뒤로 이어지는데 우리 정릉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또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잘 고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짜 고백인가?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적이 있으신 때가 언제이신지, 내가 어떤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는지 우리 속회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양하며 사는 인생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